어제 그 히스기야 왕의 대표적인 개혁은 뭐였냐? 그것은 산당을 없애는 거였다. 이런 말씀을 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배경들이 길기 때문에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지켜 행해야 됐는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왕들도 타락합니다. 제사장들도 타락합니다. 거짓 선지자도 등장합니다. 그래서요,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와서 그들은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야 됐지만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점차 그 삶의 현장,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미 그 땅을 정복하기 전에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그 종교와 문화와 습관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 땅에 살아야 됐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삶의 이슈가 되긴 해요. 그죠? 생존,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생존의 문제가 늘 우리 눈앞에, 눈을 뜨면 그것이 가장 먼저 글자로 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앞에 놓여진 숙제가 뭐냐면 생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야 되겠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생존은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의 생존은 사실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었던 게 아니죠. 하나님 손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출애굽하여 이 광야와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눈에 보이는 이 살아가야 될 숙제는 사실은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환경이 아니고 상황이 아니었다고요. 뭐였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생존의 근원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알면서도 잘 못해요. 알아요. 지식적으로 알고 의식적으로 알고 배워서 알고 조상적들로부터 들어서 알고, 알지만 눈을 뜨면 보이는 것이 그들의 관심거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그 가나안 땅에서요, 그 먼저 살았던 사람들이 저렇게 삶으로 인하여 저 사람들은 저 삶을 영위했나 보다. 그들은 이방신을 섬겼잖아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잖아요. 풍요의 신을 섬겼잖아요. 저렇게 섬기면 잘 살게 되나 보다. 사실은 그들은 이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곁에 계셨고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보험 하나 더 들듯이 저런 종교도 우리가 그냥 수용하면 더 안전하지 않겠는가. 여러 개의 인슈런스를 확보하듯이 신앙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 우상을 수용하게 되고, 그러다가 점차 그거 어디까지 들어왔냐면 하나님을 제사하는 이 성전 안에까지, 하나님을 제사를 드리는 이 전 안에까지 그런 것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곳곳에 성전에까지 갈 필요도 없이 곳곳에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지어놨던 산당이라고 하는 작은 제사 장소를 예배의 처소로 삼는 것. 히스기야가요 그것을 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요시야를 보니까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개혁하는 내용을 우리가 좀 들여다보게 되면요, 그 배경과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리폼드, 우리 영어로 리폼드라고 이야기하죠. 새롭게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개혁이 아니라, 뭔가 다시 변화시켜서 만들어내는 것이 개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이라는 사실. 이건 제가 여러분과 많이 이미 나눴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원했던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개혁이라는 말을 들 때는요, 이 개혁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할 때는요, 이미 원래 자리에서 많이 벗어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용어가 개혁인 거예요. 이미 본질적으로 많이 변질되어 있는 상황, 그 가운데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개혁입니다. 그래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의 생각과 여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 한 분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만약에 사람들의 여론을 들었다면 절대 종교개혁을 못했을 겁니다. 사람들의 여론 가지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게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셨던 그 말씀 하나를 기준 가지고 개혁을 한 거예요. 오늘날 세상은 개혁도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해야 되고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그것을 찬성해 줘야 뭔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론 가지고 사람들 생각 가지고 개혁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분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한 분의 뜻을 맞추어서 그 상태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인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도 그렇고요, 이 요시야 왕도 그렇고 지금 이때의 상황은 정말 많이 벗어났습니다. 정말 많이 벗어났어요. 사실은 예배 때 여러분들의 그 말씀을 길게 읽는 것을 요즘에 그렇게 원치 않는 것 같아서 딱 한 절을 읽었지만, 여러분 성경 설교를 듣고 나시면 22장부터 꼭 23장까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주 세세하게 잘 읽어보셔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오늘 성경에요, 요시야, 특히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요시야를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자, 이렇게 요시야를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바로 앞에서 누가 등장했었죠? 히스기야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잖아요. 그죠? 다윗에게도 한 말 같고, 성경에 그 많은 곳에서 많지는 않지만 여러 사람에게 이런 이 문법적 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백부장에게, 또 나만 장군에게 이만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이만 믿음을 가진 자를 유대인 가운데서 찾아보지 못했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 말은요, 어떻게 보면 강조법이죠. 요시야, 사람이 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돌이켜 살려고 애쓴 사람이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딱 보면 요시야가 성경의 최고,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 이렇게 살아가면서 말하잖아요. 당신이 최고야. 속지 말아야 되죠. 막 옆에서 막 이렇게 칭찬해 주면서 비유를 맞추면서 그래도 집사님이 최고야, 그거 믿으면 안 되잖아요. 저쪽 가서 또 다른 집사님한테 또 그 이야기 하거든. 집사님이 최고야, 집사님이 최고야. 근데 그만큼 지금 그 사람을 격려하고 인정한다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요시야가 왜 이렇게 인정을 받았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좀 말씀으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핵심적인 내용은 개혁이에요. 그런데 개혁의 시작을 한번 보면요, 이 요시야가 이 8살 때 왕이 돼요. 8살 때 왕이 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몬이에요.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는 므낫세. 그런데 이 아몬과 므낫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소개하는데요, 아주 우상숭배에 찌들었던 사람. 왕이 우상숭배에 찌들었으니 그 삶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며 그 예배하는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것이 다 적나라하게 지금 22장, 23장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 아몬 이제 살해를 당하죠. 그리고 가까스로 이 어린 이 요시야가 8살 때 왕위로 올라갑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인데요. 그러다가 이제 16살쯤 돼서 이제는 철이 들고 이제는 분간할 줄 아는 그때에 보이기 시작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이었어요. 성전을 보는데요, 막 여기저기 문제투성인 거예요. 문도 고장 나 있고 막 이렇게 성전이 성전답지 않은 것을 보면서 이 요시야 왕이요, 그 성전을 수리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 보이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현상을 보는데요, 관심 있는 사람은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지나치. 교회에 이렇게 예배당에 휴지 한 장이 떨어져 있으면요,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성격상 깔끔한 사람은 널브러진 것을 못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예배당 안에
정말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는 이곳에 저런 것이 있으면 안 되지라고 이게 관심 있는 사람은 그걸 치우게 돼요. 또 주인 의식이 있는 사람은 그걸 치우게 됩니다. 식당에 가서 막 이렇게 식당이 지저분하게 널브러져 있을 때 손님들은 그냥 평가하면 지나가 버리면 돼요. 이 식당 지저분하다 그리고 지나가 버리면 되지만 주인은 절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정돈하고 바르게 만들어야 돼요. 왜요? 주인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교회도요, 지금은 성전 개념은 아니지만 예배당이지만 이 예배당에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관심을 가지고 보면 정리할 게 보이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보면 뭔가 치워야 될 게 보이고요. 관심을 가지고 보면 이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들이 보이게 돼 있어요. 관심을 가지면 보이는 거예요. 첫째 아이에게 이제 차를 사주려고 막 이렇게 다 조사를 해보고 그냥 우리 학생에 맞는 이 정도 차면 되겠다. 그런데 그 차가 그동안에는 보이지 않았다가 이제 어떻게 하면 그 차를 좀 사줄 수 있을까? 뉴스카를 좀 사줄 수 있을까? 이렇게 보니까요, 시내 나가니까 그 차만 보여요. 다 돌아다니는 차가. 평소에는 그 차는 관심도 없었고 보이지도 않았는데 그 차를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러다 보니까요, 지나가는 차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관심이 어디 가 있는가에 따라서 사람은 보이고 보이지 않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거리는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적 관심, 일상적인 관심, 내가 또 좋아하는 선호하는 어떤 취미나 여가의 관심 다 달라요. 어떤 사람 이야기 해보면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서요, 의사가 훈계들을 들을 정도로. 의사들이 제일 짜증나는 게 그거래잖아요. 환자가 와갖고 자기가 판단하는 거. 의사를 앉혀놓고 이 약 먹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건강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을 파고드니까요, 거기에 정보가 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관심. 옛날에 관심 갖던 것이 지금은 관심거리가 아닌 것도 있어요. 옛날에는 관심 없었는데 지금은 막 관심거리가 되는 것이고 막 그래요. 살아가 보면 특별한 게 아니지만 우리 삶 속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요즘에는요, 강아지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는지 몰라요. 미국만 아니라 한국도 그렇더라고요. 옛날에는 못 먹을 음식은 야 개나 줘라 그랬거든요. 요즘에는 왜 개한테 그걸 줘? 그러면서 아빠나 줘라 그랬던데. 그런 데잖아요. 제가 그러고 살아요 지금. 관심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냥 옛날에는 개나 줘라 이랬어요. 던져줘라. 그냥 못 먹는 거, 하찮은 거.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강아지가 그냥 가족이고 옆에 끼고 있고 온통 관심의 대상. 그런 것처럼 사소한 일이지만 그렇게 우리의 관심거리들이 변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신앙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성도와 교회는 교회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소속돼 있는 교회의 교인인데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관심이 없으면 그건 교인이 아닌 거죠.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세상 내가 살아가는 생존에 대한 관심만 있다면 그 사람은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관심은요, 내가 향하는 목표를 향해 일치되어져 있는 것이지. 그가 보면 보이는 거예요.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 육신적인 물리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말씀으로 임하시며 성령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 이 심령 가운데 보여야 돼요. 여러분의 영 가운데 보여야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지고요. 하나님께 그 아갈 우리들의 어떤 신앙의 모습들이 질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기 이 요시아를 보면요, 성전에 관심이 있었어요. 많은 왕들이 같은 관심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요시아는 성전이 이렇게 너무너무 이렇게 부서진 곳이 많고 보수해야 될 것이 많은 것을 보면서 고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치도록 명령을 했는데요, 그 성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고치도록 한 그때 그 제사장을 통하여
그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을 통하여 뭐가 발견되냐면 율법이 발견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교회를 청소하고 뭐 하다가 귀중한 것 하나가 발견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발견이 돼요. 그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게 신명기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 말씀을 이 요시야 왕이요 낭독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보니까 그 말씀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데 자신과 백성들이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이 살아온 모습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너무 멀리 가 있던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뜻과는 멀리 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가슴을 찢은, 마음을 찢고 옷을 찢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 앞에 명령을 해요.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개혁이 뭐냐면 언약식을 해요. 언약식. 우리가 뭐 지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서약식을 해요. 어떻게? 백성들이 함께 다 나와서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 백성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라고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언약식을 행합니다. 누가요? 요시야 왕이. 여러분, 관심은 있을 수 있지만요, 그 관심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걱정은 하고 염려는 하는데 그것이, 그 걱정과 염려도 관심이긴 하지만 진짜 관심이 있으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간혹 그런 분들을 보게 돼요. 걱정은 많아요. 염려가 많아요. 그것도 관심이라는 것은 알아요. 하지만 관심은 뭐냐면 참여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을 통해서 이 개혁의 어떤 그 흐름을 보게 되면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관심에 머무르지 않고 행했다라는 거. 그래서 바로 행하는 것이 뭐냐면 언약식, 백성들과 함께 언약식을 해요. 여러분, 개혁의 시작은 어디에서 되는가? 말씀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개혁과 신앙의 개혁은 내 의지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결단하는 것도 이 과정 속에 너무 소중한 것이긴 하지만 개혁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뭐 요즘에 교회들이 개혁이 돼야 된다, 교회들이 타겠다, 교회들이 변질됐다, 교회 바꿔야 된다. 제도를 바꿀 겁니까? 아니면 모습을 바꿀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개혁은요, 아무리 바꾸자고 해도, 많은 내용을 가지고 많은 포맷을 가지고 바꾸자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개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저 사람 참 변했어요, 저 사람 믿음이 생겼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 기준이 뭐예요? 그 기준은 저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복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 말씀이 기준 될 때 사람이 변한 거죠. 착해질 거야, 순해질 거야, 나쁘지 않을 거야,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람은 굉장히 순간적인, 뭐 이런 표현을 쓰면 그렇지만요, 순간적인, 그래서 그 순간이 지나가면 다시 제자리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차적이질 않아요. 순간적이질 않아요. 우리를 계속해서 지속하는, 계속해서 그것을 이끌을 수 있는 힘과 능력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통독하고 왜 우리가 말씀을 읽자고 해요?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참 기쁘게 생각하고 목회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성경 문제도 푸시고요, 성경 통독, 카톡 퀴즈도 하시고요. 물론 재미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재미도 그거 안 돼요. 한두 번은 재미있을 수 있지만 1년 해보세요. 쉬운 일인가요? 쉽지 않아요. 1년, 2년, 3년, 4년 계속해서 여러분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잘하시는 거예요. 계속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계속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왜? 우리의 존재는요,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께 기름 부은 왕이었어요. 하나님 기름 부은 세운 지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준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요,
무너진 제사장이고 타락한 왕들이잖아요. 말씀으로 계속해서 바로 서 있지 못하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선택한 민족과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내가 오래 믿었다고요? 모태낭이라고요? 내가 한때 뜨거운 은혜 받았다고요? 아니요. 그거 한순간일 수 있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이 리폼, 개혁되지 아니하면 우리 신앙을 순수하게 지켜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아직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 한 10%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 8%의 근거가 뭐냐고 하면 그냥 느낌에 그래요. 누구라고 말하라면 말하는 있는데 18%. 왜? 계속 성경 안 읽잖아요. 주일날 올 때 성경 막 어디다 뒀는지 찾고 계시잖아요. 찾아다 놓고 집에서 아무리 찾아봐야 있나? 지난주에 차에다 놓고 내렸는데 그것조차 기억을 못하고 일주일 내도 가도 성경 한 구절을 안 읽는 6%가 있다는 사실. 6%의 근거는 뭐예요? 그냥 느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개혁의 시작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줍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개혁시킬 수 있나요? 아니에요. 옆에 있는 장로님이, 옆에 있는 친한 친구처럼 있는 권사님이 나를 개혁시킬 수 있나요? 격려는 할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고 함께 할 수는 있겠지만 개혁을 줄 수 있는 대상은 아니에요. 개혁은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롭게,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요시야가 히스기야와 같이 우상을 제거합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붙들어야 될 걸 붙들고 버릴 걸 버리는 게 개혁이잖아요. 뭐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붙들 거 붙들고 버릴 거 버리는 게 개혁이에요. 버려야 될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 뭐죠? 타락인 것이죠. 이 22장, 23장을 읽어보면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왜 기가 막히냐? 목사의 눈으로 성경을 읽을 때 기가 막힌 거예요. 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성전이요,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에 의해서 모든 잡다한 바알과 아세라뿐만 아니라 모든 잡다한 신앙의 어떤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죠. 우상 숭배하던 그런 도구들이 성전 안으로 다 들어와 있어요. 성전 마당 앞에 그런 것들이 세워져 있어요. 기념비처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이 이걸 가만뒀지? 그 제사장과 제사를 드릴 때 이만큼만 혼만 있어도 그 제사를 받지 않던 하나님이 왜 이때는 그렇게 우상의 많은 도구들과 상징적인 물건들을 성전 안으로 들여다놨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을까? 그 자리에서 직사시키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불태우지 않고 왜 가만히 두었을까? 그게 제 의문이었어요. 성경을 보니까요, 세상에 말도 못할 태양신을 섬기는 거, 금오신, 몰렉, 별의 별 신 이름들이 다 나오는데 그게 어디 있었냐면요, 바로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가 성전 안에다가 다 갖다 놓은 거예요. 왜? 인슈런스라니까요. 보험이라니까요. 하나님께도 제사드리지만 이들에도 같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처럼 하다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 덤으로 무슨 행복과 이 살아가는 생존에 보호가 있지 않겠는가. 똑똑한 인간 같지만 이렇게 어리석은 것이 인간이요, 그런 사람이 왕이었어요. 읽다 보니까요,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에서 읽던 이 성막과 성전은요, 거룩한 제단 아니었어요? 이만큼 흠도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갔던 짐승도 흠이 있는 것은 쓰지를 않았던 그런 성전인데, 들여다보니까 세상에 별의 별 것들을 다 도구들을 갖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뭐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는 없지만 결국에 그냥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함이구나.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왕도 제사장도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는 것이며, 타락하면 이렇게까지도 하나님의 전에서 할 수 있는 거구나. 그걸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것 같아요. 왜요? 오늘날 교회는 거룩한가요?
오늘날 우리는 성전은 아니에요. 예배당이에요. 그래서 성경책과 찬송가와 또 거룩한 우리 예배를 드리는 도구들을 가져놨지만 정말 이 안에는 이 시대의 제사장들이 왕들이 허락했던 이방신의 그런 문화와 어떤 그 문물들과 도구들을 직접 여기다 가져놓지는 않지만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의 습관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예배의 장소에 그대로 잔존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가. 하나님이 절대자 하나님이시고 구원자 하나님이시요 내 삶의 인도자라고 말씀하면서도 실제 지금 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이 더 기쁨이 되고 다른 것이 내 행복의 최고의 가치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우상과 같은 것이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당에는 없는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으세요? 예배 보는 것보다 하나님을 정말 경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의 어떤 큰 기준이 되는 것,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거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그거 버리시라는 거예요. 요시아 왕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개혁이라는 거예요. 그거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했어? 문하세 왕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지적할 일이 아니라 오늘 나를 향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태양신, 몰렉, 금오신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이 나에게 행복을 줄 거야, 이렇게 되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도 역시 그 신들과 같이 똑같은 수단이 되어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행복의 자리로 올려줘야 될 그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그거 버리라는 이야기예요. 그거 버리라는. 오늘날 교회 타락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버려야 될 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들이 그렇게 겉으로는 대형교회가 되고 교회에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는데 우리 그것을 정말 환영하지 못하고 그것을 부수칠 수 없는 이유는 그 환한 모습 그 안에 들여져 있는 우상 숭배가 너무 가득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물리쳐야만, 이걸 타파해야만. 그래서 요시아가 어떻게 해요? 다 깨 부수고 불사릅니다. 버립니다. 다 쓸어버립니다. 개혁이에요.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 전에 되게 하는 것, 이게 개혁이에요. 성도가 성도되는 것, 이게 개혁이에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 되는 것 개혁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크리스찬도 됐다가 세상 사람도 됐다가 막 이럴 거야. 버리셔야 된다니까요. 나는 장하는 즐거움이 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즐거움이 있어. 그래 놓고 잠시 뒤에 다른 데서 막 즐거워. 아니 우리가 뭐 괴롭게 하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냐.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진정한 예배자로서 이 마음속에 보일 수 없는 정말 매한 바이러스와 같이 보일 수 없는 그 우상거리들이 다 타파되어져 버리는 개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게 마지막이에요. 몇 번째까지 할 건가 긴장하시는데 이게 마지막. 뭐냐면요, 유월절 준수예요. 유월절 준수, 절기의 준수. 사시대,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하고 사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이 요시아 왕이 16번째 왕이지만 그 앞에 왕들도 이 절기를 챙기지 않았어요. 유월절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 애굽의 장자들 다 죽일 때 왕들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해서, 임방과 설주에 바르게 해서 그 죽음을 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건을 계기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억과 감사, 이게 절기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기억을 다 하나씩 잊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억을 잊을 때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지면요,
결국에는 관심이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결정적인 유월절, 이게 무너졌던 거예요. 이미 그 성전이 타락하게 되었지만 그 성전에서 그런 타락의 모습으로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자리에서 우상들이 드글드글한 그런 가득 차 있는 그곳에서 절기를 드린다 한들 그것도 제대로 된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기억, 구원에 대한 기억, 인도함에 대한 기억,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돼요? 집단적으로.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왕이 그런 게 아니에요. 책임은 지도자들에게 있겠지만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그런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교회 될 수 없어요. 교회의 기능을 다 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4년 전에 이곳에 세우셔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교회의 기능을 이 지역에서 우리 한인들을 향해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기억. 40주년은요 행사 타이틀이 아닌 거예요. 40주년은요 우리 셀러브레이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그리고 따라야 될 게 뭐죠? 감사해야 돼요. 감사. 하나님께 감사. 감사는 우리 일상적인 생활에서 감사할 때 이렇게 보답하는 게 있어요. 감사합니다. 물론 말로 때우는 게 대부분이지만 이렇게 너무 감사할 때 작은 것이라도 감사에 보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감사를 보답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그 감사가 있을 때, 마음의 중심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것들을 표현을 하려고 하는 애를 쓰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로가 아니죠. 그렇다고 여러분 또 연관돼서 물질을 드리라는 이야기인가 또 앞서서 그런 계산하지 마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진정한 감사는 살아있는 감사인 거예요. 진정한 감사는 어제도 감사했으면 오늘 또 감사한 거고 내일이 가도 감사한 거예요. 어제는 감사했는데 오늘은 감사치 않아. 감사가 아닌 거예요. 오늘은 감사한데 내일 가면 그 감사를 잃어버릴 거야. 감사가 아니에요. 변함없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똑같은 일관성 있는 이것이 감사죠. 여러분, 유월절 준수가 가져다주는 의미는 굉장히 큰 거예요. 유월절 절기를 지킨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감사할 수 있는 자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뭐죠? 하나님과 동행함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변화와 개혁, 우리가 변화와 회복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덜 기억하는 거. 기억하는 자는 감사하게 된다. 그 감사는 뭐죠? 감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하도 아멘은 안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감사.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감사예요.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고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구하라고 할 때 구하고 부르짖고 힘들 때 주님 앞에 의탁하고 의탁하고 하나님만이 나를 살려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진짜 감사하는 자가 갖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감사한금 얼마 드리고 다 감사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뭐가 없으셔서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감사를 살기를 원하셔요.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감사하는 삶. 오늘 저는 요시아의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십시오. 관심 가지면 보이게 돼 있어요. 뭐가 보이죠? 내 사명이 보여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게 돼요. 보게 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한 은혜를 베푸세요.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길이 보이도록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 정의를 세울 수 있습니다. 공의를 세울 수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다른 이야기로 하면 버릴 걸 버리고 붙들 걸 붙드는 것이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영위해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올 한 해 그런 변화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다 부흥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흥사가 되기를 원해요. 막 무슨 설교 막 카리스마 있게 하는 그런 부흥사가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면 우리 주위에 부흥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면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